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모두가 기쁨의 마음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저희들 예배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방금 드렸던 사도신경의 고백이 습관으로 드리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저희들 믿음으로 드리는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각의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주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를 대면하지 못하나 주님만은 대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솟생케 하시고 주님만이 저희 모두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믿음도 찬양도 또 저희들의 예배도 또 영광도 주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오늘은 모든 문제의 대책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대책이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위기가 다가올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를 구해줄 어떤 여러분들만의 대책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에서 생긴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에다가 미래를 위한 대책이라는 그 말을 검색을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노후 대책과 보험이었습니다. 노후 대책에 또 같이 나오는 연관된 단어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노후 대책을 세운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일 것입니다. 저희가 노후가 돼서 저희가 노동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없을 때에 부동산도 분명히 좋은 하나의 소득 창출의 방법입니다. 내가 노동을 하지 못할 때 내가 젊었을 때 벌어놓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소득을 낼 수 있다면 그것도 노후를 위한 좋은 방법일 것이고 또한 보험 또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보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보험도 있고 종신보험도 있고 암보험도 있고 또 저희들 운전하는 사람 누구나 들어야 되는 자동차 보험도 있고 자녀를 위해서 드는 교육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이런 보험들이 바로 저희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원하지 않는 질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저희가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서 소득이 없을 때 대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제일 먼저 승무원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행기가 불시착할 경우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비상문은 어디에 있고 또 산소 호흡기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구명조끼는 어떻게 입는 것인지 그것을 승무원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다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줍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저희가 인생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안정되게 살 수 있게 설계해주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소득이 줄어들 경우를 대비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또 저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하고 건강을 잃었을 때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또 다 필요한 대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책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제가 노후 대책으로 조그만 상가를 하나 사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 소득으로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제가 산 상가가 싸게는 샀는데 임대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외진데 있고 자리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임대하지 않는 곳을 산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대책을 좋은 대책이라 얘기할 수 없고 노후 대책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대책이 된 겁니다. 또 제가 만약에 암보험을 들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암에 걸려서 암보험을 신청하려고 보았더니 제가 걸린 암은 제가 가입했던 보험에서 커버를 해주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암보험의 계획을 잘못한 겁니다. 대책을 잘못 세운 겁니다. 신뢰할 수 없는 대책에 헛돈을 계속 부었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할 수 있느냐입니다.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대책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 안전한 대책, 신뢰할 수 있는 대책으로 인하여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하나님 믿는 저희들이 세울 수 있는 신앙의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대책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저희들의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대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도 있고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나를 분명히 경제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경제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생명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또 오랫동안 신음하고 있는 질병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분명히 저희들의 인생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신앙생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가장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일까요? 그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의 대책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의 해답과 대책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 아들 노아에게 문제가 생기면 노아는 무조건 아빠를 먼저 찾습니다. 어디가 아파도 아빠를 찾고 과자가 먹고 싶어도 아빠를 찾고 그리고 장난감이 부서져도 아빠를 찾고 동생 엘리야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아빠를 찾아오는 것이 노아입니다. 노아에게는 그 각각의 문제마다 다른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빠입니다. 모든 문제의 대책이 아빠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대책이 아빠이듯이 성도인 저희들에게 최고의 해결책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모든 문제마다 나의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의 대책이 되어주시고 해답이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앙생활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수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어떤 인생의 문제에 빠졌을 때,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내 힘으로 내 대책으로 해결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대책을 어려움의 대책을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저희들에게 성경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모든 문제의 대책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3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3절에서 아브라함의 그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백세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만약에 아브라함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상의했더라면 다른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동조하고 그래 바쳐야지 당연히 드려야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였던 사라조차도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에 동의하는 아내는 제 생각에 그러할 엄마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10중 8구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손가락질하면서 한마디 할 겁니다. 너 미쳤어. 어떻게 제정신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믿지 않겠어. 라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사라도 같은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인지 아브라함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내인 사라조차도 모든 일이 끝나고 이 이야기를 알았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대책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른 아무 대책 없이 모리아 산으로 나간 것입니다. 저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 있는 말씀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했던 유명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산 아래에서 종들에게 이르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도 아이와 함께 가고 내려올 때도 내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내려오겠다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내려올 것이다 라고 종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삭과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대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이 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후사를 이어야 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아들을 후사로 세워야 될까? 어떤 사람들을 후사로 세워야 될까라는 고민이 아브라함에게는 매일매일 깊어져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고민 끝에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가 총회하던 종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을 나의 후사로 세울까? 그 고민 끝에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종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후사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이스마엘도 너의 후사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너와 사라에게 나온 씨앗이라야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마엘도 접고 엘리에셀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기다린 끝에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세우는 계획, 내가 세우는 대책, 인간적인 것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장 좋은 대책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번 일에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일에도 자신이 세우는 대책이 의미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대책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으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무 대책이 없어 보였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 대책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로 모리아산에 올라가 보니 하나님의 대책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대책이 바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로 이삭을 드리려 하자 하나님이 그를 말리시고 그에게 한 순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고 드렸던 그 고백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뜻은 성도의 대책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해답을 주시고 대책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대책은 산 아래에 있지 않았고 산 위에 있었습니다. 예배 처소에 나가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 대책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대책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만큼 대책이 없었던 인물이 또 한 명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참 어찌 보면 무대뽀로 보일 정도로 대책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이야기를 사무엘상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을 잠시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그 다윗을 보고 자기 군복을 입히고 또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했고 다윗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9절 마지막에 보시면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익숙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투구를 입고 싸우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동 시절에 자기가 양을 치면서 곰하고도 싸웠고 사자하고도 싸웠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투구를 입어본 적도 없고 투구와 갑옷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모든 싸움에 있어서 투구와 갑옷으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게 요즘으로 비유하면 어떤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냐면 매일같이 코로나를 치료하는 의사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아무런 방호복도 입지 않고 맨손으로 확진자를 매일같이 진료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갑옷도 벗었고 투구도 내던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갔습니다. 그 전에 난다 긴다 하는 모든 장수들이 투구를 입고 갑옷을 쓰고도 이기지 못했던 골리앗을 다윗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바로 싸우러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익숙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익숙한 것은 다윗이 사울이 주었던 갑옷과 투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다윗에게 익숙한 것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다윗이 바로 골리앗에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다윗이 익숙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투구와 갑옷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에 다윗은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투구와 갑옷이 있어야 이길 것 같았지만 다윗은 곰과 사자를 이길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고 이번에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겐 이것이 익숙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느 장수도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장수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 싸움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감당할 수 없고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워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고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대책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책이지 우리가 세우는 다른 대책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자 대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일생이고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저희들은 승리하고 그래야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경험을 모두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우왕좌왕하였습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갑자기 모든 일이 360도,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고 제자들은 우왕좌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군사들에게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였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만약이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을 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기도를 했더라면 적어도 이 일이 무슨 일인지는 감을 잡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전에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3일 후에 부활한다라는 걸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혼비백산하고 다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대책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을 아무런 대책 없는 죽음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명히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에겐 대책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끝나는 걸로 보였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까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의 죽음은 끝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대제사장도 빌라도도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 모든 일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책은 그것이 아니라 부활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세 여인이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동굴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이야기, 청년으로 보였던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천사의 이야기를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천사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 사실은 그런데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책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대책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요 대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자 대책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다른 어떤 대책도 하나님보다 좋은 대책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자녀라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의 치료를 위해서 저희들이 생업도 내려놓고 매일같이 동분서주하며 치료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의 대책도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대책과 나의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순양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순양을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아들을 드렸을 때 순양을 찾은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의 번제를 대신할 대책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삭의 번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삭을 대신한 순양은 하나님을 먼저 찾았을 때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희들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업에 어려움이 계신 분도 있습니다. 생업 때문에 바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 있지만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대책이자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희가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야 그날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저희가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나가야 그날 찾아야 될 것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저희들은 무엇을 찾게 되냐면 나의 대책을 찾습니다. 이삭을 대신할 대책을 찾게 되고 내가 세우는 계획을 찾게 되는 것이 하루의 일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저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대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책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대책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믿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책을 찾고 우리의 순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대책이 생기는 겁니다. 갑옷과 투구가 있었던 사울은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 싸웠던 다윗은 이겼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의 인생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그의 인생이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해답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대책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저희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세 여인이 무덤을 향해 가면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고민은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줄까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누가 시체를 훔쳐갈까 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고 그곳을 병사들이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혹시나 누가 시체를 훔쳐갈까 하여서 그곳을 큰 돌로 막고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이 여인들의 고민은 우리가 향품을 가지고 무덤 앞에 가도 누가 그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그 돌을 열어서 우리를 들어가게 해줄 것인가가 바로 고민이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들이 어떤 대책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여인들도 대책이 없이 나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았을 때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고 무덤이 열려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그것을 다 확인하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갔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었던 것을 이 여인들이 보게 된 겁니다. 이 여인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었고 돌을 굴리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나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어려움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어려움으로 살 것인가, 두려움으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먼저 이겨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문제 이전에 해결해야 됐던 문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문제가 해결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안고 나가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대책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나가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문제는 해결이 되게 됩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갈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였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였고 부활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볼 때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이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인생이 끝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모리아 산의 정상은 이삭이 죽는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해결과 대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가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다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자 대책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더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이 소망이고 산성이 되기를 저희들 기도합니다.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찾는 신앙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문제에서도 저희들 문제 속에서 헤매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안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문제를 크게 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더 커 보이는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리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신뢰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저희들 삶의 모든 문제의 대책이자 해답이신 아버지 하나님 찾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먼저 찾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